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47절로 5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받은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2013년도에 재앙 같은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또 가정의 심령의 수준은 다르고 환경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재앙 같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생명 구원의 열매를 또 허락받은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응답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요. 또 경제 응답 받은 것들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수장절과 연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데 수장절은 우리가 맺은 열매들을 가지고 감사하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드려질 것을 말씀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뭐냐? 내가 맺은 열매들도 감사해야 되지만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지도록 70년을 살고 80년을 살고 또 많이 살면 90까지도 살아갑니다만은 그 죽을 때까지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그래서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정말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그 모든 계획을 다 이루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정말로 천국 들어갈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받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그런 열매로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사실적으로 감사해야 되지만 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박국의 감사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리로다. 응답 받으면은 당연히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도 당연한 것이고요. 응답 받았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것은 좀 그러고요. 근데 응답 받았다고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응답이 없어도 뭘로 인해서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최고의 감사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 감사 속에서 특별히 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하는 그런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이 감사가 없이 외양간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이 감사
나는 아무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를 구원하신 그것 하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사람의 감사 위에 받은 응답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응답이, 이 감사가 없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이 주신 응답만 가지고, 재앙 같은 축복 주셨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감사할 수 있다. 그것은 불신자도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정말로 아무 응답이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특별히 많은 응답을 받았다면 단순하게 그 응답 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재앙 같은 축복으로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씀대로 나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구나, 말씀 성취에 대한 감사로, 단순하게 그냥 물질 축복받고 뭔가 크게 나에게 뭔가가 찾아왔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어졌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위하여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은 구하지 말고요, 육신적인 것은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육신적인 것은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런 것들은 다 따라오니까 그런 것들은 구하지 말고 먼저 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뒤에 6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하지 말라 그랬고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래서 육은 무익하니까 이 육을 위해서는 살아가지 말라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대부분의 삶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하느냐 육신적인 것을 먼저 구하느냐 했을 때 육신적인 것만 구한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중심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육신적인 것으로 많이 흘러갑니다. 영적인 것을 구하다가도 결론은 어디로 가느냐, 육신적인 것으로 갑니다. 또 이제 육신적인 것 많이 구하다가 이것은 아니지 하면서 마지막에 또 영적인 것으로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체질이 어디에 더 많이 이렇게 묶여가냐면은 육신적인 것으로 더 많이 이렇게 치우쳐 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일로 감사하는 그러한 날인데요.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가? 내가 한 해 동안 받은 응답, 어떤 응답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가? 육신적인 것이 더 많은가? 아니면 영적인 것들이 더 많은가? 비등비등하다면 좋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이 막 육신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진 않는가? 아니면 정말로 영적인 것, 육은 무익하니까 영적인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육신적인 것들을 더 많이 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영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는 정말로 영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우리에게 정말로 유익한 건 다른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만 구하고 영적인 것만 생각하는 체질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은 우리는 뭘 따라 살아가야 되느냐? 영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 영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보다는 육신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깨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체질이 아직은 육신을 따라가는 체질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것을 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육신적인 것들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뭘 구할 때가 더 많아요? 육신적인 것을 구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육신적인 것에 응답을 안 해주시느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육신적인 것이 무익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적인 것을 구하면은 하나님은 그 우리의 육신적인 것을 구하는 것에 응답할 때가 또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체질이 워낙 영적인 것을 구하는 체질이 안 되어져 있고 육신적인 것을 구하는 체질들이 많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을 구해도 하나님께서 그 육신적인 것들에 많은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육신적인 것을 채워가시기 위해서 단순하게 그 응답만 주시려고 우리가 육신적인 것을 구할 때 육신적인 것의 응답을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육신적인 응답을 허락해 주시고도 그 뒤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영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아갈 때 거기까지 응답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맹인을 보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그 맹인의 눈을 고쳐주십니다. 근데 단순하게 그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로다. 소경의 눈을 고쳐주시면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소경이 되어져 있고 이 세상은 정말로 사단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사단이 왕노릇하는 그러한 어둠의 세상인데 내가 뭘로 왔다?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다. 예수님은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맹인의 내가 그 상태에 있었으면 눈 떠진 것만 가지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해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정말로 세상의 빛이 되시고 내가 육신의 눈만 뜨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영적인 눈까지 떠야 되겠구나. 이 응답까지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예수님 친구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을 지경이 되어졌습니다. 그의 누이 동생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와서 좀 어떻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기다리십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가지 않으십니다. 시간이 돼가지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가자고 하시면서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하십니다. 잠들었으면 다 나았겠는데 뭐 이제야 가자고 하지냐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실상은 병들어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십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시기 전에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그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주십니다. 우리의 체질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마실 것, 먹을 것, 입을 것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만 구할 수 있다면 참으로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체질이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것들을 많이 구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을 구한 후에 그래서 또 응답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응답받은 후에 우리의 모습이 더 중요합니다. 응답 후에 응답이 더 크고 응답 후에 응답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받은 후에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응답받은 후에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맹인의 눈이 떠졌는데 그 눈 떠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고 우리의 영적인 눈도 떠져야 되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영적인 눈을 떠주기 위해서 뜨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세상의 빛으로 오셨구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우리의 죽은 육신만 살리는 분이 아니라 이분은 우리의 영혼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이런 부분들을 깨달아가는 것. 예수님은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지도 않았는데 죽기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응답 후에 응답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사로의 누이 동생들 마리아와 마르다가 구하는 것은 뭐였느냐? 내 오빠가 지금 병들어 죽을 지경이 되어졌습니다. 내 오빠 좀 살려주십시오. 이게 마르다와 마리아가 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그러나 예수님의 계획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죽기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는 이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살려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고 감사하고 또 그 일의 증인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응답 후의 응답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 시작이 뭐냐? 배고픈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주리 남은 것을 12광주리를 거두신 후에 이 엄청난 기적을 베푸신 후에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하지 말라고 하신 그 예수님께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시면서 단순하게 먹을 것 나누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크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또 가르치고자 원하시는 그러한 계획들이 있으셨기에 예수님은 그 기적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 되심을 알리시기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베푸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7절, 48절부터 5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주시고 뭔가 먹는 것으로 만족감을 얻고 먹는 것으로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그 사람들에게 이제는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53절부터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살을 마셔라. 보리떡으로 배고픔을 달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영혼도 뭐가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배고픔이 있는 것을 깨달고 내 영혼도 목마름이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배고픔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다 해결되어진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내 영혼이 결코 목마르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픕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플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구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구나. 주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마십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오직 그리스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모든 육신적인 것들을 버려버리는 것. 워낙 깨닫지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서도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유대인들도 깨닫지를 못하고요. 나중에 제자들도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인가 깨닫지를 못합니다. 5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6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제자들까지도 무리들도 깨닫지를 못하고 제자들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들만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들도 많은 부분들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깨달았는지 몰라도 정말로 우리가 현장에서 영적으로 배고픈 것들을 깨닫지를 못하고 느끼지를 못합니다. 말씀이 없을 때,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내가 영적 배고픔을, 내가 영적 목마름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혹시 현장 속에서 느끼십니까? 내가 정말로 지금 영적으로 갈급한 상태에 있구나. 내 영혼이 엄청 허기져 있구나. 이것이 현장 속에서 느껴지십니까? 살아가다가 보면은,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은 영의 양식이 필요한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주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지 않고 배고파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해야 하는지, 내 영혼이 왜 예수님의 살과 피로 풍성해져야 되는지, 그 배고픔을 달래야 되는지 그 이유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남매 호랭교교가 바로 옆에 건물에서 전국 집회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런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잘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우리의 모임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많이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사부 예배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걸 통해서 이 지역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이 얼마나 꺾여가는지, 그런 어떤 영적인 사실들을 많이 모르고 사실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나 혼자 예배 드리고 그냥 예배 드렸구나, 오늘 은혜 받았구나 하면서 돌아갈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역의 핵심으로 모이고 또 산업선교로 모이고 이번 주 화요일 날 또 부산에서 화요 집회가 있는데 그런 훈련으로 모이고 이렇게 모이는 것들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그런 모임의 현장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하늘 군대가 어떻게 동원이 되어지고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깨닫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모이는구나, 가는구나, 나 혼자 은혜 받는구나, 이런 정도로 끝나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유대인들도 깨닫지 못하고 제자들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부활 이야기를 하시다가 그 이야기를 마무리해 버리십니다. 오늘 6장 61절부터 6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해가지고 내가 승천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여기까지 이야기는 제자들도 더 이상 못 알아듣고 유대인들도 더 이상 못 알아듣습니다. 거기까지 이야기를 하시고 결론으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이 이야기는 결론을 내리십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내버리느냐?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하셨는데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는 떡을 주시면서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내가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니 받아 마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명령을 따라서 다음 주에 성찬식을 거행을 합니다. 조그마한 빵과 조그마한 포도주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합니다. 그러면은 그거 먹고 마시기만 하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조금 더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서 1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조그마한 빵과 포도즙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걸 먹고 마심을 통해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가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음 주가 성례주일입니다. 우리가 성례주일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십자가와 부활로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은혜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여러 가지 감사할 것이 있지만은 가장 근본적으로 감사해야 될 게 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지옥의 저주 속에 살아가던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다음 주에 성찬 예식을 참여하면서 우리는 조그마한 빵과 포도즙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그 주님이 찢기신 살과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내가 지금 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있구나.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뭘 다짐할 수 있어야 되느냐? 다음 주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정말로 내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겠구나. 예수님이 나만을 위하여서 이렇게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신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셨구나.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다음 주 성찬 예식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내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달하려고 하는 그러한 다짐과 함께 다음 주 성찬 예식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1년에 2차례 이렇게 성찬 예식을 성찬식 때만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 되느냐? 예수님은 저녁 식사 시간에 떡을 나눠주면서 빵을 나눠주면서 이는 내 살이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식사를 다 마치시고 바로 하신 게 아니라 식사를 다 마치시고 그 다음에 잔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피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떡과 포도즙은 뭐냐? 떡과 포도주는 뭐냐?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예수님과 제자들의 저녁 식사였습니다. 저녁 식사 내용으로 빵과 포도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빵을 드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또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성찬식에서 막 빵하고 포도주를 따로 준비해가지고 함께 나누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저녁 식사 시간에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그 저녁 식사의 내용을 가지고 이것이 내 살이고 이것이 내 피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언제요?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1년에 2차례 성찬식을 통해서 떡과 포도즙을 먹습니다. 근데 성경대로 하면은 그 당시의 제자들은 언제 이것을 먹느냐? 하루에 3끼, 매끼 이것을 먹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합니까? 식사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조금 구분을 합니다. 1년에 2차례 교회에서 온 교회가 함께 참여하는 것을 성찬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별로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데 식사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빵과 포도주는 우리에게 있어서 밥하고 된장국, 밥하고 미역국 뭐 이런 것에 가깝습니다. 밥하고 국을 먹고 마실 때마다 누구를 기념해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해라. 그것을 우리가 애찬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성찬식 때마다 하시는 그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외아들, 호르머니가 외아들 월남전에 보내놨는데 그 외아들이 월남전에 죽었어요. 그래서 그 죽은 대가로 정부에서 쌀이 나옵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내 아들의 살을 먹는다. 내가 내 아들의 생명을 먹는다. 그 이야기가 사실은 성찬식의 가장 의미 있는 그런 예화입니다. 우리는 밥을 먹을 때마다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생각하고 기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이것을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밥 먹을 때마다 그거 생각하면서 이제 눈물까지 막 흘릴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무엇은 할 수 있어야 되느냐? 내가 정말로 이 음식 먹고 힘을 얻어서 주의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다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성찬식, 이것이 애찬식 때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밥을 먹고 힘을 얻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먹는 것이 먹고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증인되기 위하여서 먹고 증인되기 위하여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되어질 때 다음 주에 있는 성찬식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찬식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응답받은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응답 후에 하나님은 더 큰 응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감사하는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재앙 같은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이후에 더 엄청난 응답과 축복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응답 후의 응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빵과 포도즙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로 내가 다시 한번 다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이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내가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또 다음 주 성찬 예식에 참여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찬 예식 또 추수감사주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최고로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한 해 동안 받은 응답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최고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응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응답 후에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명령을 따라 조그마한 빵과 포도즙으로 다음 주일 성례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다음 주에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려고 합니다. 조그마한 빵과 포도즙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